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본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미,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인도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아가는 모든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옵고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더위에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시옵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강서제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속회와 속도한 모두에게 주님의 마음이 더욱더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바로 서고 찬양이 더욱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를 양떼와 같이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의 영적 충만함이 온 속회와 속도원들에게 함께 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말씀과 뜻이 전하여지는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강풍으로 저희를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속회원과에 함께하는 모든 속도원들을 주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이나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처럼 우리는 깨닫는 모든 순간 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온전한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대로 살면 삶의 변화가 있게 되고 그 변화에 맞춰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이 내 마음에만, 내 생각에만, 내 감정에만 머물고 있다면 믿음은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뜨거워지고 기도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지만 그럼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진짜 무엇을 믿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실천적인 부분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그저 그런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단순히 교리가 아닙니다. 공식을 외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값비싼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받은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받은 은혜다 보니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가짜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만 하거나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 생활에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서 삶의 변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대로 항상 행동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전한 믿음은 나누는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없이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만 앞세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벗어주는 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는 어려움을 겪는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형제가 너무 헐벗고 아주 기본적인 것조차 가지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형제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만 하고 아무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 예를 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해하지 말며 그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적극적으로 먹여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동체 안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누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먹이고 안식할 거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세 번째, 온전한 믿음은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하여서 온 힘과 정성을 다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경쟁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제치고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는 마음보다 우리가 왜 성공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나요? 그것은 아직도 글을 배우지 못하고 뜻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식을 나눠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왜 공부를 하고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극히 개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목적을 위하여서,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과 책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공과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을 위하여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더욱더 넘쳐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의지하셔서 우리의 삶의 행함을 통하여서 축복이 더욱더 흘러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191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속회 공가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